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참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서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서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상제서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배당을 나오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각자의 위치에서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았는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했는지, 복음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해본 적이 있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코끝에 숨이 멈추는 날이 언제인지 끝을 알 수 없음에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것처럼 달려왔습니다. 세상의 눈에 좋은 삶을 꾸리느라 온 마음을 쏟았고,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목적이 된 삶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죄악의 낙을 누리며 하루하루 숨을 쉬었습니다. 돌아보니 나의 육체가 숨을 쉴 때마다 숨을 쉰 만큼 영혼은 죽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는 진리의 생명력 없이 거짓된 기쁨으로, 거짓된 평안으로, 거짓된 감격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가치에 목숨을 걸면서 입으로만 고백하던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또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때려놓았던 것은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희생한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되묻습니다. 내려놓음과 희생은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임을 알면서도 내려놓음과 희생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염치 없는 저희 마음 구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처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지닌 것이 너무 많아 아직은 아닙니까?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 아직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예고도 없이 벼랑간 찾아올 텐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을 지닌 영생을 소유한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 희생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뻔뻔하고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헛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우리의 오늘이 몇 날 며칠, 수십 년 혹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코끝에 숨이 멈출 때 끝난다 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의 삶이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은 만큼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매일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남은 날과 남은 삶이 새 생명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을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고쳐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인종차별과 무너져가는 경제, 선거철이면 온갖 보기 좋은 공약을 남발하며 간이라도 빼들 듯이 굽신거리다가 당선되면 이념 논쟁과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 미사일과 핵으로 유혹하는 북한, 기존 질서를 무시한 강대국들의 무한질주, 각국의 유례없는 집단 이기주의,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대립과 갈등 속에 점점 어려워져가는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정의와 질서로 바로 세워지길 간구합니다. 세상을 향해 정죄하고 질타만 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기다리며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지영 권사님의 특별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께 기도하리. 내가 영으로 경배하리. 주님 나의 예배 받으시네. 온몸 다해 온몸 다해 나의 주님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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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리. 내가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헌신을 모아서 주님 전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성경 필사운동을 코로나 종식 때까지 새벽기도회 본문으로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본문은 에스겔 31장부터 35장입니다. 4월 26일 주일부터 방역 7대 원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월 24일 금요일에 공지무로 전달하겠습니다. 예배 재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하향하여 생활 방역으로 전환 발표 시 부활절에 계획되어졌던 성례식과 코로나 극복 기념 하모니의 날 행사를 성령 강림주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 중직선거 후보자 훈련 보충 연장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본문으로 RTC를 주보에 나와 있는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기다리셨죠? 다음 주부터는 방침에 따라서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날 날을 정해놓고 기다리니까 참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코로나19 때문에 각자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저 역시도 다른 때보다도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좀 더 있게 되다 보니까 아내를 도와서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3가지를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깨달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또 아내를 위해서 장을 마트를 보다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물건을 사도록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제 아내한테 뭐 이렇게 많이 샀어 그런 말 절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집안이라는 것이 참 이게 치워도 끝이 없더라고요. 표도 안 나고. 제가 다시는 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어 이런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음식을 또 해주다 보니까 맛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해주고도 입모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면 또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다시는 맛이 왜 이래? 이런 말 절대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몇몇 교직원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3대 진리를 인지 알았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비전진 학생부 친구들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했던 그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어느 날 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곳엔 천사가 있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계시는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필사를 해보니까 성경을 천천히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읽고 쓰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필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사랑한다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거를 계속 까먹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말을 더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하늘을 보내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누가복음을 상고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이사야서 61장 1절 예언의 말씀을 성취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억눌리고 갇힌 자에게, 눈먼 자에게 노임을, 보게 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지금까지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완성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그 혜택 3가지를 이제 5장과 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 될 것이다. 예,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심령으로, 삶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실제로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난하지 않기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살라고 하는 것이었죠. 있는 것에서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이것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이제는 배부른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성도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감격해서 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웃음의 절정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절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의미입니다. 내용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6장에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자비한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리고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들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줄 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보다 더 보지 못하는 참으로 들보가 있는 그 맹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어차피 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불렀고 나를 따라오다 보면 나와 동행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춧돌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행할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와서 쳐도 흔들리지 않고 당류가 와서 부딪혀도 상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4장에서 말씀하시고 5장에서 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해 주셨다라면 이제 오늘 7장부터는 실천편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져 가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확증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시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확증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7장부터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고 클리어한지 참 놀랍습니다. 막연하게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이 책을 통해서 복음과 믿음이 뭔지를 순서적으로 착착착 가르쳐 주셔요. 오늘 그래서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백부장은 헬라어로 헤카톤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명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군사 100명 이상을 거느린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골고다 언당에서 관리했던 백부장의 이야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2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같이 합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 백부장은 종이 병들게 되었는데 그를 위해서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구해주기를 간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그 당시에 종은 어떤 것 하나도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에게 맡긴 상태예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나 물건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주석을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 생존할 권리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주인은 종을 학대할 수도 있었고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유 없이 죽일 수 있는 고난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아픈 종을 팔아버리거나 그를 무시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 귀찮음을 줄일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그 종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종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헬라어로 엔티모스예요. 그 뜻은 존중하다, 귀하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백부장은 이 종과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일반 주인과 종의 신분의 차이도 큰데 하물며 정복자, 권력자, 백부장의 종이에요. 이런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를 향하여 어떻게 불러요?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달에 걸쳐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살려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볼 때 종 또한 자기의 상전인 백부장에게 성심성의껏 잘했을 것이고 서로의 관계를 귀하게 여겼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반증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의 태도가 더 놀라워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에 그들이, 그래, 장로들이 그렇죠,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저 백부장이 부탁한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구하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 장로에게,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백부장이 아무리 통치자라고 해도 그는 이방인이고 유대인 구원 사상과는 관계가 없는 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세상에서는 나머지는 다 멸절입니다. 그렇게 배워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펴지도 않고요,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고 상종도 안 했었습니다. 더욱이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적이라면 적일 수 있잖아요.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백부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사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로마의 교관은 정복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얼마든지 재물들을 탈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유대 장로들은 그 부탁한 것을 예수님 앞에 가서 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4절에 보니까 간절히 구하여 그래요. 간절히는 헬라어로 파레칼룬이에요. 파레칼룬. 파레칼룬은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간구했다, 그의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이토록 이들의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서로를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위해서 내일처럼 헌신하게 되었는가? 5절에서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해요. 교만하고 배타적인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적 대립을 초월할 정도로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의미예요. 그 배타적이고 교만한 유대 장로들이 한순간만 보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삶이 어땠는지를 유대 장로들은 보았던 거예요. 그토록 배타적이고 교만했던 그들도 그 종교의 장벽을 허물 만큼 백부장의 삶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백부장은 자기 재산을 털어서라도 회당을 지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정복자의 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들과 상관없이 유대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라요. 그러니까 그 배타적이고 교만한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크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부탁한 말을 간절히 발에 칼로 예수님이 구해줄 때까지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아시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걸 다 보셨잖아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함께 따라가실세 그래요. 여러분, 7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6장까지의 모든 것을 실제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타적인 교만한 유대 장로들을 감동할 만큼 백부장의 삶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간청을 듣고 예수께서 가실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한데요.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부탁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종을 구원하여 소생시킬 수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오셔서 구해주실 것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럼 백부장이고 권력자로서 자기가 직접 와서 간청을 하지 왜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누구보다도 유대의 문화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유대인 중심으로 두고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법으로 스스로 이방인으로 죄인으로 낮추어서 예수님을 높이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에게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의 장로들은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이 부탁한 일들을 예수님에게 행하심이 합당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출발했다는 누군가가 기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부장은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죄인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가 곤란을 겪었던 것을 백부장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차라리 죄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래도 세리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인은 죄보다 못한 것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상종을 하고 개로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입장에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리 집에 들어가서 그 세리관과 바리새인들 통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백부장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고하지 마시고 오시면 감당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 집은 죄인보다 더한 이방인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백부장이었어요. 세리는 그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죄인보다 더한 이방인이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신앙이 우리가 느껴지는데요. 계속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시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이라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6절에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보다 이방인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께 나아가는 이유까지도 얘기를 해요.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도 안 되고 내가 나가서도 안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 앞에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래요. 백부장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서 모든 것을 떠나서 이것은 백부장으로서 가능한 고백이 아니죠. 통치자는 최고의 권위로 유대인을 종처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어디까지 내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예수님 밑으로 내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는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고백?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즉 당신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예, 교회사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합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겸손해라 그랬대요. 겸손하라. 두 번째로 물었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도 겸손하니라 그러더래요. 세 번째도 동일하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도 역시 겸손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통치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어디까지 내려요? 예수님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말은 말씀만으로도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확신하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즉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능력으로 인정하고 신으로 대접하는 상황이에요.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침상차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도 예수님이 너의 병이 고쳐졌다. 너희가 생명을 얻다 말씀하시죠.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인은 파피스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파피스는 그 당시에 아들을 쓸 때, 아들이라고 표기할 때 파피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고 그래요. 앞에서는 종이라고 그가 표현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종, 귀하다, 존귀하다, 소중하다. 뒤에 예수님과의 오궁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그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파피스, 내 아들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적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못할 일이 없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모든 태도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데,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이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놀랍게 여겨서 돌이키사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백부장 자신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백부장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오궁하는 중에 지금 벗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그 마음을 읽어가면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백부장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요. 그것도 로마인 백부장에,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백부장 그는 예수님을 믿네 안 믿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행함을 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믿음이 아니고는 그런 행함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유발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입니다. 지금까지 종언을 대하는 태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이방인인 본인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곤란을 겪을까 봐 마음 쓰는 모습, 그리고 말씀하사 내 한이 낫게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생명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대하셔서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 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태도들,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유대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즉, 이 사람의 행함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고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차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행동은 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즉, 믿는다,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마치 모든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유대민족들은 아시다시피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는 괴로 여기고 상종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권력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당했었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을 가진 권력자로서 정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민족을 선대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선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를 만나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 말하지 않고 그 유대 민족을 향하여 그들의 체제를 인정해 주면서 존중해 주면서 그들을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6장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의 개념이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추구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유대민족으로부터의 그 아픔이 있지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상이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삶이 뭘까요? 믿는 자는 내가 믿는 그분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4장 5장 6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삶을 이방인으로서 보여줬어요. 그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먼저 대접했고 절대로 비난하지 않고 절대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모를 당했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정복자가 정복자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설령 그가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든 것을 받아주고 오히려 선대했던 그 백부장의 삶,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는데요. 신의 성품으로, 인성이 아니라 이제는 신의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그의 표현이 벗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에게 수치스러운 말씀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본만 잡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도 보라! 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인데 너희들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도 어찌하여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만진 바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합니다. 또 그토록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의 태도, 예배에 따른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7장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라, 이방인도 이렇게 산다. 보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알았어, 고마워, 기대할게.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참 놀랍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혜택을 말씀하시고 혜택을 받은 자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부족하다는 걸 안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채워지고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7장에서 뭘 말씀해 주셔요? 백부장의 한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뭔지,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하는 삶이 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요? 믿음은 결국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대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보거니와, 내가 봤다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본 거예요. 그 형 예수의 삶을 본 거예요. 그 삶을 보았더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삶을 사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하는 거구나. 즉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유발되어지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유발시키는 행함이 있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행함이 온전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로 행하게 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더 온전히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여줘요? 백부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잘하는도다. 그래요. 우리가 잘합니다. 성경도 잘하는도다. 네가 나 하나님 한 분인지를 나 하나님도 안다.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심지어는 그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 떤대요. 귀신들도. 떨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다 할지라도 귀신은 그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아는 것에 멈춰버린다라면 결국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냐 믿지 않느냐 그것은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믿음을 원하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단지 보이지 않으므로 믿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 왔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삶으로, 실상으로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실제로 사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보여주는 삶과 실제로 사는 삶은.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믿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는 대상이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믿는다고 추구하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유발시키게 돼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행함으로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우리 멋있는 생명사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난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내가 아파봤으나 그만큼 남들을 사랑했던 그런 뜻으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아픔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성사님도 자기가 아픈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곳에 갔답니다. 아픈 몸이기 때문에 한국에 머물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아파 보니까 아픈
그 고통이 커서 아픈 만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오지로 갔다고 합니다. 현재도 아프지만. 여러분, 반찬도 만들어 보니까 그 맛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반찬을 만드는 사람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족도 내가 아파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내가 아파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가족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 가족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 이만한 믿음이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지 않고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참으로 경험한 만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거절해서 영광으로 대인해서 그 이름으로 바꿔주셨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어디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여인으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든 삶의 영역이 백부장처럼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있는 자는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고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너만의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아버지 믿음이 있네 없네 하나님 그만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가족이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경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구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찾아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살기로 도전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